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찬양대 인천 찬양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고 또 그게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이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공원에 가니까 노란 산수유가 만개하였습니다. 또 개나리가 어느 틈에 또 꽃봉을 만들고 내리는 봄비에 젖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앙증스럽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또 작은 참새가 연신 마른 풀을 입에 물고 어디론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 새 둥지를 만들고 있고 머지않아서 그곳에 알을 놓고 또 예쁜 새끼가 부화하겠죠. 이처럼 봄은 우리 곁에 성큼 왔는데 아직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겨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잃어버리는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과 깊은 교통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첫 번째로 전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죠. 지금은 터키 지역, 발칸반도. 이 에베소 이 뜻은 바람직한, 또 흠모할 만한 그 도시가 참 좋다는 것이죠. 그곳에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바람직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 이름대로 되죠. 이름값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베소 이 도시에는 항구 도시죠. 무역이 활발하면 부가 쌓이는 것이죠. 부가 쌓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나 또 쾌락, 타락.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상 숭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지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곳에는 학문의 도시, 켈수스라는 고대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어요. 큰 도서관. 그래서 그런지 학문이 발전되고 또 철학이 발전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여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성도 수가 많아져서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 장소를 예비해서 그곳에서 밤낮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밤낮 3개월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한 곳에서 3개월 동안 밤낮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쓰고 하려고 해도 성도들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말씀인가 참 진리인가 상고하고 나누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놀라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 통변, 애언, 또 치유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사도 바울은 사람 한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한 것은 많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갖다가 아픈 사람 올려놓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악기에 붙들린 사람 악기가 떠나가고 행주치마를 갖다 또 덮어놔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직접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손수건에 기름 부어서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곳곳에 아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가서 덮어만 놔도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때 믿음이 생깁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3개월 동안 만나 시험 없이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오늘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 바람직한 교회, 흠모하는 교회 여러 가지 칭찬드릴 것이 있습니다. 칭찬. 우리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절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교회의 머리 주권자이신 그분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때 당시 박해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꼬로 죽음과도 연결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와중에서도 교회 내에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 또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에 빠진 거죠. 니골라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안수 집사로 안수했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영지주의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빠져가죠. 그 니골라를 따른 많은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당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 들어가서 또 거짓,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색출해서 속간했다는 것이죠. 채전에 빼곡이 심어진 채소를
뽑아낸 것처럼, 또 모판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처럼 드러내서 속아냈다. 물리쳤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순성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을 다 한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내는 히포모넨,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당함을 말한 것이죠. 우리는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세력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포기도 하고, 미혹과 박해에 무릎 꿇는 경우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길거리에서는, 공원에서는 만나가지고 이미 정보를 통해서 가족 사항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마치 애언자처럼 속여서 가정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하자가, 또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하면은 어디서 지역에서 이사 왔다, 뭐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속인 걸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영분별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들, 또 코로나 2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중심에 서는 것, 이런 것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물리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다, 율법주의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죽이기 전도되는, 거꾸로 보고.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드러내고 물리침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 또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다시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칭찬하시고는 또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인내를 말한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것, 인내를 말한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대개 이제 나태에 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고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소홀히 하는 경우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미혹과 박해, 공격에도 불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외 본분은 아십니다. 이는 안팎에서 도전해 오는 시험과 유혹과 박해를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숭배 선서를 시켰어요. 그래서 선서를 하면은 그 표를 줬다는 것이죠. 황제 인장 반지가 찍어진 그런 표. 그걸 가지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아요. 관직에도 나갈 수 있고 상하병에도 할 수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데, 그것이 없으면은 삶의 터전도 빼앗길 수 있고 붙들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물질을 빼앗겨도 삶의 터전을 빼앗겨도 관직에 나가지 못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바람직한 교회지만은 한 가지,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오히려 큰 건물도 짓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한 20년, 25년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참 사랑을 버렸다. 제가 원문을 보니까 아가펜 슈텐 프로텐 아페키스, 너의 슈 처음 사랑, 텐 프로텐, your first love,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영어로는 you have forsaken, you have abandoned. 이걸 보면 사랑을 버린 것 이렇게 하는데, 아페케스 이 단어는 서서히 버렸다는 거죠.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자취생활할 때 쌀통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계속 누르면 이제 나오는 만큼 밥에 먹고 하다 보면 오늘 갑자기 눌러도 안 나와.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쌀 가게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10,000원치만 주세요. 그러면 쌀 가게 주인이 검은 봉지에다가 쌀 퍼줘요. 그럼 그걸 들고 이제 밥에서 빨리 배불리 먹어야지 하면서 막 들고 뛰어오다가 골목길로 오다가 이제 검은 봉지는 살짝 날카로운 곳에 돌이라든지 어떤 벽돌 모서리만 스쳐도 쫙 찢어져. 근데 약간 찢어가지고 오면서 빨리 밥에 먹을 생각만 하지, 오다 보니까 구구목으로 솔솔솔솔 한꺼번에 팍 쏟아지면 금방 알 텐데 솔솔솔 집에 와보니까 빈 봉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쌀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할 거 나름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사랑이 다 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는 빈 껍데기죠. 쌀통만 남은 쌀통.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장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기도도 기도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말씀 성경 공부 교육받아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갑자기 뭐 하면 우리도 깜짝 놀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충만한 줄 알고 여전히 있는 줄 알지만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페키스예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밤낮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붕해도 하고 기도의 불길 따르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져.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예전같이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 또 말씀에 대한 갈망, 그처럼 사모하고 또 듣고 부족해서 테이프로 가지고 늘어지도록 들었고 했던데 어느 때부터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 딴 생각에 많이 머리에 가득했죠. 성경 그전에는 뭐 20장 하루에 한 20장 읽었던 사람들, 60장 읽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네요. 교회에서 성경 읽읍시다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자신을 점검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면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또 듣고 또 친한 분들에게 가서 듣고 어떤 분이냐고, 어떤 걸 좋아하냐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고, 그 비전은 뭐고 꿈은 뭐고 뭐 계속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독하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홀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식어집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이건 역시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그렇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사명 비전이 누구든지 다 전도예요. 영혼 구원. 저 전내가 구원받고 또 가족을 구원시키고 또 친한 벗들을 구원시키고 지인들을 구원시키고 관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사명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심이 멀어지면, 무관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사랑이 식어지면 찬양이 식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좋고 눈물 흘면서 찬양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했는데 찬양이 끊어지고 오히려 내 입에서 어느 때 유행가가 나온다. 이건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이걸 통해서 깜짝 놀면서 주여!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려니 뭐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하다 보면은 자기 노는 순간에 바닥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이 고갈된다는 것이죠. 또 사랑이 식으면 봉사가 힘들어집니다.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특정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모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도 어린이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건 사랑이 식으면은 부담되죠. 억지로 하게 되죠. 체면 때문에 하게 되죠. 사람 보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온몸 불평이 나오죠. 입이 대자로 나오죠. 그러면 깜짝 놀면서 사랑이 식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는데 회복해요. 회복하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예, 사랑이 식어지면 가장 문제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자 손을 두고 행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속에 잉태되면 남편을 얼마나 더 간절해지잖아요. 아내가 추운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 하면 동네방네 다 다녀도 가게가 딸기가 없으면 서울이고 도시까지 가서도 자전해서 사오잖아요. 사랑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가 싫어한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안 하지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모든 것을 바쳐서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인간적인 의지로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런 내부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니골라당과 싸우다가 여러분 전쟁이 오래가면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전쟁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얘들도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자기 옆에서 엄마가 총탄에 맞고 쓰러지는데도 울지도 않아. 전쟁이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사람 마음을 목속으로 바꿔. 강팍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개혁이니 정통이니 보수니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술술술 빠져나가. 한국교회도 교단도 그렇죠.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개혁이다. 우리가 보수다. 하면서 얼마나 빗어지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들이 경직돼요. 영적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고 욕먹게 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리에 빠지면은 이처럼 마음이 굳어져요. 형식화된다는 것이죠. 외식화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잣대로 서로 저 사람 혹시 니골로 당하냐? 혹시 거짓 선지자 아니야? 거짓 사도 아니야? 거짓 교사 아니야? 서로 경계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요. 또 심한 박해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계속 미움과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돼요.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소멸되고 소멸돼서 나중에 바닥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이기면은 죄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는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코로나의 2년 동안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처방전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사랑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소멸됐는지
생각하라. 우리 늘 십자가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교회 첨답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했는지, 내가 그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바 되고 선택된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가 부족하다면 주님의 나를 위한 희생, 십자가의 사랑, 고난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해 하죠. 그리고 각자에게 베풀으신 은혜, 여러분 다 간증들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내 안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생각하라. 어디서 끊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겠는지 생각하라. 아, 그때 그 집사님이 내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가지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해서 아, 그때부터 사랑이 빠져나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 회복을 구해야지. 그러면 다시 부음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회개하라. 메타노에손, 메타노에손, 오늘 본문에서 메타노에손, 부정과거 명령으로 이것은 단번에 돌이키라는 것이죠. 몇 달을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끊어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당장부터. 기도가 소홀했으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고, 말씀이 소홀했으면 말씀을 당장부터 오후에 가서부터 다시 하루에 20장 읽은 거 다시 회복해야지 하고, 작심삼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놓았다는 것은 다시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전도하고자 힘써야 돼. 먼저 가족부터, 친한 벗부터. 그런 대상을 택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마음을 얻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 이런 예수님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은 다시 부어진다는 것이죠. 회복한다는 것이죠. 누구 탓이 아니고, 변명 따위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단번에 주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멸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지 못하면 젖들을 옮긴다고 했고, 회복지 못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 계시록은 천국 복음 중에 복음이, 계시록은 좁은 문 중에 좁은, 계시를 은혜 받으면 우리 심령이 믿음이 정같이 나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음받으시고 그 사랑이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십시오.